오늘은 평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선 1, 2, 3절 내용을 전해 봤는데 1절에서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님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역을 하려고 하시면서 2명씩 보내십니다.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님이 보시기에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70명을 보내서 35팀으로 보내시는데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적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의 심정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시는데 이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할 수 있는 말씀도 주셨는데 근데 이들을 보낼 때 충분히 무장됐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가 아니라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의 심정입니다. 지금 이들이 가는 곳들은 전부 이스라엘 동네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소위 대대로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데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믿는 사람들만 있으면 다 평안하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개를 막 흔드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그게 꼭 그렇지가 않죠. 네. 실제로 보면은 저희가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처음 신학교 갈 때 했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신학교는 최소 전도사님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가면은 진짜 홀리한, 거룩한 사람들이 잔뜩 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갔던 학교가 또 유명한 세계적인 학교라 여기 가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무진장 많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가가지고 이 기대감이 와장창 무너지는데 저 사람이 신학교 왜 왔지 하는 사람까지 있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신학교를 왜 왔을까 싶은 사람까지. 그리고 이제 신학교 다니다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되면 이제 우리가 노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노회는 전부 목사님들이 회원들이에요. 전도사는 회원도 못 됩니다. 목사여야만 돼요. 안수 받은 목사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파송된 장로님들 이렇게 구성해서 하는데 거기를 가면 그래도 목사님들이니까 굉장히 모든 게 존경만 할 만한 일인 줄 알았는데 제가 30대 초반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받았던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말로 멘탈 붕괴가 오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목사라는 사실이 오히려 부끄러워질 정도로 왜들 이러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총회를 가보게 됐습니다. 총회를 가서 봤더니 총회는 이 각 노회들 우리나라에도 69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뽑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다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투표를 해서 소수의 사람만이 갑니다. 장로님들도 그렇고 거기 가면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모이는데 그래도 목사님, 장로님들 중에 그래도 뽑힌 사람들이 온 거니까 굉장히 이분들은 맨날 그래 성총회라 그래 거룩한 총회다 그러고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줄 알았는데 으야 이러면서 근데 내가 보고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뜻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아무 이상한 일이 없다. 그거는 환상입니다. 환상이고 그러면 좋겠죠. 그리고 이상이에요. 그래야 맞죠 사실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부진장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어왔던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근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침이 있습니다. 우선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아멘. 자, 지금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하나하나 기억을 하고 지킬 필요가 있는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신고 있는 신발 외에는 여벌의 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대도 필요 없다. 이 돈지갑을 얘기하거든요. 돈지갑도 필요 없다. 그리고 배낭도 필요 없다. 여러 물품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편하게 떠나라는 겁니다. 간편하게. 그리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맡겨진 임무가 시급하게 다뤄야 될 일이기 때문에 길에서 누구에게 문안하면서 소비할 시간의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사람 중에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 있잖아요. 어디 가야 돼요. 가다가 누구 만나자. 아유, 안녕하세요. 어떻게 요즘 어떻게 잘 지내세요? 가다가 또 보면 아유, 안녕하세요. 뭐 정신이 없어요. 그분을 보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 목표의식이 명확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은 경우 목표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죠.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지만 내가 어떤 특별한 역할이 있을 때는 사람 만나고 문안하고 이게 초점이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준비하느라고 힘쓰지 말라는 주님의 당부를 보게 됩니다. 자, 준비가 필요는 하겠죠. 그러나 불필요한 준비는 힘쓰지 말아라. 그리고 인사하고 평화로운 것 좋지만 목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좌우 보지 말고 나가라는 것이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일반 성도들이라서 그냥 이 말씀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텐데, 이제 전도사나 목사가 돼서 주의 사역을 할 때 돈 없어도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겠죠? 뭐 주의 종이 뭐 그런 걱정을 합니까? 그런데요, 당사자들은요, 이게 다 머리가 쓰여요. 돈이 필요한데? 좀 뭐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이 다 머리에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교를 갈 때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나요? 안 갑니다. 가려면 돈이 필요하죠. 후원이 있어야 돼요. 그 밖에도 이것저것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면 달라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말 그대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우리의 실제에서는 얘기가 달라요. 내가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후원이 필요합니다. 후원 좀 해주십시오. 제가 개척을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다 모으고 해가지고 시작하는 분들,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 그거 했어도 괜찮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본래의 원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내가 아무 데나 가면서 주님이 나한테 무조건 공급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건 아니죠.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주님의 파송이 있으면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이 신뢰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별로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주의 종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자세가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요, 남한테 대입하면 굉장히 쉬워요.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근데 그게 내 문제가 되잖아요. 걱정이 돼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오니까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저 목사님 좀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한국 가서 애들 교육을 어찌하려고 그러는가. 다들 교육하려고 미국으로 가는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애를 데리고 오면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한국에 와서 적응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도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려면 생각해야 되는 게 무진장 많은데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하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가는 거고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는 것이고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하면 다들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뭘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의 제정신이 아니라고 다 그랬어요. 자기한테 얘기했으면 말렸을 거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저도 알죠.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말해봤자 뭐 방해만 할 텐데 뭐. 근데 주님의 뜻이 그렇다 하면 가는 거죠 뭐. 항상 이게 이 원리를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한국 온 지 9년 반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죽고 우리 아이들도 죽고 미치고 그랬냐? 아니에요. 지금 정상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다 이게 준비가 돼 있느냐? 뭔 준비가 돼 있어요?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실 텐데.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무난하고 저 이번에 한국을 갑니다. 뭐 여기저기 다 알리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네. 지나고 나면 뭐 알게 될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목표점을 항상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니까 돈지갑 없어도 돼. 그리고 배낭도 필요도 없어도 돼. 배낭도 필요가 없다. 필요한 것들 이것저것 많이 있잖아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신발도 필요 없다. 그리고 길에서 아무한테도 무난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자, 목표한 지역에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딘가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별로 생각 안 하시겠지만 우리가 여기 있다가 다른 지역에 잠시 전도하러 갑니다. 근데 그 지역에 가서 내가 돈도 없어요. 돈이 있으면 호텔을 구할 수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민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 가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를 들어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속으로 어디를 갈까? 내가 가고 싶다고 막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보고 가서 그쪽한테 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 좀 여기서 좀 며칠 좀 묵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쪽이 문을 열어주고 방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떤 집을 선택하라고 그냥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집이든지 상관없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 관습적인 인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평화를 항상 인사를 하는데 이것은 그냥 바램 이상의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안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받을 만한 자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서 이곳을 향해서 축복해라. 축복해라. 이 얘기예요. 제사장의 축복이 이 구약에서 보는 이 아론의 축복이 평안에 대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 평안, 그것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가면서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평안을 먼저 비는 게 합당합니다. 여러분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 교회 평안을 빌고,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안을 빌고, 이게 맞아요. 네. 뭐 생각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냥 평안을 빌래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데라면, 주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는 생각할 필요 없다요. 넌 그냥 평안을 빌게만 해라. 근데 나쁜 사람들이 사는 데면 어떻게 합니까? 평안이 임하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일은 없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평안을 비는 것이고, 평안이 임할지 안 임할지는 주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고 그렇게 결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 딱 보니까 이분은 인상이 괜찮아, 평안해.
저 사람은 보니까 인상이 좀 안 좋아. 당신한테는 평안이 임하라고 난 기도 안 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 어디를 가든지 뭐 인상 보고 상황 보고 뭐 이러지 마시고 평안을 비는 게 맞아요. 축복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게 주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남의 집에 들어와 가지고는 평안을 빌지도 않고 좋은 말도 안 하고 괜히 막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그 미국에서 개발된 전도 방법이 있는데 한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배워서 활용하고 있어요. 단지 그거를 활용을 잘 못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100가지를 넘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구절도 수십 구절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것도 그 밖에도 다른 것들 해가지고 쭉 외우고 그 다음에 이걸 상황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러면서 빼기도 하고 그대로 하기도 하고 상황 맞춰가면서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면은 제자 훈련을 세게 한 교회에서나 이게 가능하지 보통 사람들은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잘 외우지를 못해요. 제자 훈련을 아주 세게 한 사람들만 그나마 할 수가 있어요. 외우는 게 몸에 밴 사람들.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기계처럼 말하면 안 돼요. 달달달달 외워서 능숙하게 다뤄야 돼요.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훈련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꼭 할 수 있는 사람만 가르쳐요. 담임 목사 아니면 부목사만 가르쳐요. 뭐 1대1로 돌아가면서 하고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담임 목사가 해야 되고 담임 목사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초대형 교회라도 안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는데 지도자 훈련이 있습니다. 지도자 훈련을 가게 되면요. 쓰는 게 있어요. 나중에 시험 보면서 이 100가지가 넘게 나와요. 외워서 말을 해야 돼요. 이것도 100가지가 넘게 나와요. 이걸 다 외우면서 해야 돼요. 제가 거기서 1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면은 해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1등 한다고 뭐 1등인가요? 뭐 그냥 그것만 했을 뿐이지. 근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거기서도 어디를 가잖아요.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끌어내는 거예요. 좋은 관심을 보여주고 뭐 집에 사진이 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그걸 가지고 지혜롭게 그 집안 식구겠죠? 그러면 이제 얘기하면서 슬슬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이렇게 사진을 봐도 관심을 보이라 그러면은 젊었을 때는 이뻤네.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은 못생겼다는 얘기잖아요. 뚱뚱하고. 이런 식의 얘기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닫게 만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방법을 가르쳐줘도 하여간 이 적용을 못해가지고 남 기분만 건드리고 다니죠. 근데 인생 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본적 원리를 기억하는 게 좋아요. 전 항상 느끼는 게 주님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하셨고 사람은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복잡할 거 하나 없고 주님 말씀하신 게 제일 좋습니다. 가서 평안을 비세요. 축복하시고 좋은 말을 하시라고요. 덕 있는 말을. 겁내지 말고 그냥 좋은 말을 하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뭐 내가 좋고 싫고 내가 구분하고 그러려고 내가 파송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복을 빌면 돼요. 그리고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내가 비는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축복을 빌어도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냥 우리는 축복을 빌면 돼요. 그렇지만 다 받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하시면 돼요. 여기 다 왔습니다. 여러분 다 복 받으세요. 그러면 이 중에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마음속에서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으시고 아닌 사람은 저주나 받아라 이렇게 말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다 축복을 빌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축복 받을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아닌 사람은 못 받아요. 비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은 주지 마시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알아서 안 주신다는 거예요. 맞죠? 제가 이상한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가고 평안을 빌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복을 받으면 좋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근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역으로 생각을 이렇게 하죠. 그러면 목사님이 와서 축복을 해줬다. 그런데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분명히 목사님이 와서 축복을 빌어줬습니다. 받았어요? 왜 받았겠어요? 받을만 하니까. 못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못 받을만 하니까. 그럼 자기를 돌아봐야죠. 왜 목사가 와서 축복을 해줘도 복이 임하지 않는가? 이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의 축복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축복은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목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주고 축복을 빌어줘도 복이 하나도 안 임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목사가 와봤자 소용이 없다. 맞죠? 소용이 없죠. 그런 사람은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참 특이한 말씀인데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축복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를 축복하면 나쁜 놈에게 복이 임하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논리는 맞지만 우리는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축복을 하는 것이고 그에 합당하면 그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만약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주의 제자들이 축복을 해도 그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복을 빌어주어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복이 임하지를 않아요. 제가 한국 사회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죠. 목사 아들로 살았고 저도 어려서부터 목사 되라 그래가지고 목사들 생각하면서 자랐으니까 많은 걸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데 옛날 성도들은요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물론 우리 아버지가 훌륭해서도 좋아하셨겠지만 하여간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모시는 걸 너무 좋아하고 내가 봐도 너무 좋아한다는 게 느껴지니까 난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봐도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하여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오시면.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반기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막 그게 보여져요. 하여간 옛날 분들은 그랬는데 요즘은 한국 교회를 제가 와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교회들도 그렇고 분위기들이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뭐 그 집 가서 저주하겠습니까? 축복을 빌겠죠? 그렇죠? 뭐 기도 제목도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그런데 옛날에는요 응답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오세요 오세요 자꾸 그런다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뭐 대신방 때뿐 아니고 뭐만 있으면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다 되니까 안 되는 게 별로 없을 정도로 다 잘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오는 것도 귀찮아하고 기도 제목도 없고 말도 안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기대치 자체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럽니까? 자기들 딴에 해봤자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전반적으로 뭐 해봤자 뭐 되나.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왜 그럴까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시면서 여기 A급, B급, C급이 있다. 그래서 A급이 가면 복을 받고 B급이 받으면 대충 받을 거고 C급이 가면 잘 못 받고 이런 말씀하신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주님이 보냈기 때문에 누구든 복을 빌면은 복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가 가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요즘에 거의 없어요. 교인들 눈치 보느라고.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교인들 눈치를 보는지. 저는 눈치 안 봐요. 어차피 원로 목사 못 되거든요.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로 목사가 되면 직도 해드리고 평생 뭐 해드리고 그러는데 전 어차피 20년이 안 돼서 원로 목사가 안 돼서 여러분 눈치 보고 집어들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주지도 않을 거고.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옛날부터 원로 목사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이 언젠가 그런 감동을 주는 거 원로 목사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저는.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러라고, 할 말 하라고. 많은 분들이 할 말을 못해요. 교인이 기분 나쁘면 저 목사 기분 나빠. 집회 주지 말자. 해주더라도 조그맣게 해주자. 뭐 퇴직금도 조금만 주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눈치들을 보세요. 굉장히 오랫동안 목회하고 할 말 할 수 있는 분들인데 할 말을 못해요. 교인들 눈치만 보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상해져 가지고 교인들이 복을 못 받아요, 결국은.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항상 어려서부터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주님 바라보고 목사가 됐고 지금도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그래야 기도 응답도 잘 받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뭐 그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를 또 굉장히 중시합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 빌을 필요가 있는가? 주의 제자들이, 목사들이 복을 빌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뭐 받을 사람 받고 안 받을 사람 안 받을 거면. 근데 복을 빌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복을 빌어야 임한다고 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임한다는 게 아니에요. 가서 복을 빌어야 된다. 그래야 임한다. 이해가 되세요? 그냥 임한다가 아니에요. 가서 빌어라. 그러면 임한다예요.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 한국 교회가 이거를 다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뭐 오나 안 오나 뭐 주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주님의 원리를 따르셔야 돼요. 그리고 단지 그 결과가 공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는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려는 버려라.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자에게만 축복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추석 연휴 끝나고 이 새벽에 그래도 꽤 많이 오셨는데 뭐 오신 분들에게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요 평생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새벽기도. 진짜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고도 평생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특세를 하는 게 우리 한국교회는 특세를 해야 그나마 좀 나와요. 그때만 나오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딴 사람들은 새벽기도 뭐하러 나옵니까? 잠이 안 와서?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잠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뭐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귀한 말씀이 임한다. 안 듣는데 뭐 임하고 말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근데 이걸 듣는 사람만이 그걸 가지고 이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생각할 게 없죠. 하던 대로 그냥 사는 거죠. 항상 재미없게 복은 임하지 않고 평안이라는 건 내 삶에 없는 것이고 그냥 바라기만 할 뿐이지. 그런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에 많은 분들이 뭘 많이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뭘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자세가 괜찮기 때문에 주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모가 별 볼 일 없어도 자녀들이 훌륭하게 된 집안이 한두 집안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부모가 괜찮은데도 애들이 엉망이 돼요. 이 이상한 원리를 아시겠어요? 부모가 꽤 괜찮아요. 공부도 하고 집안도 괜찮고. 그러니까 애들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정말 애를 많이 쓰는데 애가 망가져요. 왜 그렇죠? 이해가 되시냐고요. 어떤 집은요, 부모가 공부도 못했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애들이 훌륭하게 자라요. 이걸 도대체 뭐로 설명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딱 보여요. 뭐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애들이 훌륭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애들이 엉망으로 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삶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주님께서는요, 갚아주시는데 여러분 부모가 된 사람들은 다 하는 게 있어요. 나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더 좋죠. 네, 이게 제대로 된 부모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나도 잘 되는 게 좋지만 나만 잘 되고 애가 망가지는 걸 원하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죠. 그런데 부모들이 다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는데 그게 그대로 되느냐? 이게 내가 신앙적인 삶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게 주어져요. 참 희한하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애를 우상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은 다 망가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셔야 돼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어린 양을 이리 때 보내는 것 같다 그래도 그냥 가야 되고요. 돈도 가져가지 말아라. 괜찮을 거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가야 되고 주님이 알아서 먹여주신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서 평안을 빌려고 그러면 평안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아닌 사람한테는 하나도 임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죠. 복음 전파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평안, 예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는 이 평안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을 나누고 평안을 소유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70년을 보내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말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고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임하는 귀한 삶을 저희들이 체험하며 항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던 초대교회처럼 주의 말씀 붙잡고 온전히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